다니엘서 7장 1절에서부터 14절이죠. 이 본문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니엘서를 참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 많이 채워져 있고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그 은혜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많은 애를 써야 하는 깊은 묵상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성경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다니엘서는 종말론적인 면이 아주 강조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종말에 관한 묵시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국가, 이 하나의 국가의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의 모든 세대에 가리키는 그 전 세계적인 종말, 또 전 우주적인 종말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종말에는 모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왕국이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나며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종말에 관한 묵시는요, 세상은 이것을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묵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언제나 메시아 예언, 그리스도 예언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우리는 종말에 관한 이 책으로 본다면 성경에서 대표적인 어떤 책을 보십니까? 예언이 가득 차 있는 요한계시록을 생각하죠. 이 요한계시록,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실을 근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건을 근거로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언이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 근데 그 예언이 전부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환상으로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상징. 그런데 이 상징적인 것이 은혜지만서도 우리가 신학적인 단어를 쓰자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해석자에 따라서 다른 견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올바르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아주 명백한 진리 위에 서 있는 해석을 하려고 매우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한계시록을 주시기 이전에 아주 명백한 현실에 근거한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현실,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을 상징과 비유와 결합해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라는 묵시입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본다면 우리는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바로 이 구약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거의 같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역사적으로 진솔하게 또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다니엘서도 상징들을 가지고 오고 비유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차용하고 있지만 계시록을 먼저 보기 전에 그보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의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그 가운데 다니엘서 7장은요, 아주 난해하다라는 평가가 있죠. 이것은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7장이 상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환상으로만 되어 있어요. 사실 다니엘서 7장 이전까지는 6장까지는요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하면은 어떤 것들을 떠오르시나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야기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총 12장까지 있는 이 다니엘서는 6장까지만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7장부터는 오로지 다니엘의 꿈, 또 다니엘의 환상으로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이 7장으로부터 갑자기 현실에서 환상의 세계로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절까지만 있는데 이 총 25절까지 있는 이 7장이 14절까지는 다니엘이 꾼 꿈이고 15절부터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이에요. 오늘 본문은 14절까지만 다루지만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한 그 해석에 나와 있는 15절 이후를 함께 믹스해서 차용해 가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이거 한 가지만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인데요. 현대의 이 신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장으로 꼽는 이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뤄질 역사의 전개 과정, 그리고 말세, 종말에 유대인들이 겪게 될 그런 일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7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일들은요, 이미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현대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언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세대, 종말까지를 어떻게 운행하실 건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요, 보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계시나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은 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로 하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약간 좀 어렵지만 히브리어는 항상 세 가지 글자로 끊어져 있습니다. 물론 네 글자, 다섯 글자도 나오는데 그것이 조사나 그 연결어예요. 근데 기본적인 단어의 구성은 세 글자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만 글자가 세 개죠? 세 글자. 그런데 맨 마지막 히브리어는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글자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 여기 저보다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참고로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습니다. 신학생 때 졸업여행 가자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갔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안 가고 싶습니다. 그 돈 있으면 구제 사역하고. 또 헛소리 하네. 하자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자. 약간 그 목을 긁는 하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 단어가 다니엘서에 총 18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장에요, 이 보다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총 18번이 나오는데 7장에만 10번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상, 꿈, 비전, 뜻을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다스린 지 첫 해였습니다. 다니엘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꿈을 꾸니 머릿속에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을 적었는데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네 방향으로 큰 바다를 휘저으며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각각 모습이 다른 네 마리의 짐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뭐 중요한 것은 1절에서부터 3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밤에 앞에서 나오는 이 7장과 매우 유사한 느낌을 갖는 장이 있는데요. 바로 2장이죠.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4개라는 숫자가 통일되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어떤 게 나오죠? 큰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 가슴, 배, 다리가 각기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2장에서 나온 그 하나의 신상이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네 개의 왕국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는요, 네 종류의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다니엘이 꿈 환상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었다. 그래서 이 큰 짐승 넷을 바다에서 일으켰다라고 다니엘은 환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본 네 짐승에 대해서 한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데요. 본문 15절까지인데 17절에서 이 네 마리의 짐승이 무엇인지 천사가 얘기해줘.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네 명의 왕이다. 여러분, 천사가 말하는 왕은요, 단순히 왕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3절과 24절에 이것을 나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3절과 24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왕은 하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은 네 개의 제국을, 네 개의 왕국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 각 짐승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왕,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날들이냐? 이것은 4절부터 7절까지 에서 나와 있죠.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지만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 그 짐승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몸을 들여 올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몸을 들고 뒷발로 서 있으며 그 입에 이빨 사이에 갈비뼈 3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짐승에게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니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 달려 있었습니다. 또 이 짐승은 머리가 4개인데 다스리는 권력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환상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무섭고 사나우며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로 부서뜨려 먹고 또 먹다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짐승은 먼저 나온 다른 짐승들과 달리 뿔이 10개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의 형상이 아닙니다. 사자같이 생겼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그 동물이 두 발로 서면서 마음에는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죠? 이런 동물이 있다면 아마 우리 인간은 멸망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짐승도 곰같이 생겼는데 두 발로 서 있으며 이빨 사이에 갈비뼈를 3대 물고 있었고 고기를 먹는. 세 번째 동물은 표범같이 생겼는데 새의 날개가 4개나 달려 있었다. 여러분, 새도 날개가 4개 달린 동물이 없죠. 근데 이 표범같이 생긴 짐승의 머리가 4개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무섭고 사나운데 힘이 강했다. 근데 이가 쇠로 돼 있다. 그리고 아주 뿔이 10개나 달려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동물들이 4종류나 나옵니다. 이러한 각 짐승들이 어느 왕국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세 번째 짐승을 통해서 증거를 쓸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짐승, 이 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물은 새의 날개가 4개가 있고 머리를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나라가 권력자, 이 나라 안에 있는 네 권력자의 권력 다툼에 의해서 이 나라가 4개로 분열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인데, 그래서 이러한 나라를 역사적으로 찾아본다면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헬라 제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은 알렉산더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알렉산더는요, 세상을 정복하고 무려 32세의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에 헬라 제국은 크게 4개의 조각으로 찢어졌는데, 마케도냐, 드라게, 이 드라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인데 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렇게 4개의 조각으로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조각으로 찢어진 역사적인 나라를 근거로 이 나라를 기준으로 이 4개의 나라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은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데,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라는 시대적인 굵직굵직한 나라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셋째 짐승은요,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2장에 나와 있죠. 첫째는 무조건 2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나라는 로마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세 나라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이 가장 핵심적으로 힘있게 묘사하고 있는 동물이 몇 번째 동물입니까? 네 번째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 7장은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네 번째 짐승보다 점진적으로 강력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작은 뿔이에요. 먼저 이 짐승들은 새로 된 이빨로 닥치는 대로 먹고 있었는데, 이것은 네 번째 나라, 즉 로마가 주변의 나라들 또 이전의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점령하고 제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에게 뿔이 있었죠. 10개의 뿔이 있었어요. 근데 이 10뿔은요,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23절과 24절을 읽어봤었는데, 24절에서 천사가 말해준 본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죠. 10명의 왕들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후일에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각 왕이 한 나라씩 10개의 왕국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도 정신이 없는 혼란한 세상을 그려내고 있는 이 다니엘서 7장은요, 모든 것을 한 방에 정리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10개의 뿔을 모두 다 먹어버리는, 바로 작은 뿔이죠. 작은 뿔에 대해서는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뿔 가운데 3개가 나중에 돋은 뿔 앞에서 뿌리채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돋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10뿔 사이에서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있던 뿔 가운데 셋을 아주 뿌리째 드러내버렸어요. 24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10개의 뿔은 그 나라에서 나올 10명의 왕이다. 그들 뒤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는 다르며 먼저 있던 3명의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이 작은 뿔에 대해서 복음주의적인 노선에 있는 신학자들은요, 이 작은 뿔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력했던, 그 포악했던 그 모든 나라들을 제패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솔하며 총괄할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뭐 노스트라다무스 막 나오고요. 뭐 로마의 뭐 헤롯이다. 뭐 심지어 뭐 지금 북한의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은까지 적그리스도 벌써 3명입니다. 뭐 오바마다. 이번 정부 때는 그 얘기 안 나왔죠. 적그리스도가 시대적으로 계속 궁금했어요. 뭐 나치 시대 히틀러가 있다. 뭐 일본 군국주의에 뭐 제국주의에 뭐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니까 피해야 된다, 혹은 그를 암살해야 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우리가 알고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하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적그리스도의 명백한 특징적인 활동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일으키며 적어도 나라들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뿔을 뽑아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뿔 중에 3뿔. 그러니까 이 3분의 1 정도를 뽑아버리면서 정복하는 아주 강력한 위력을 가진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나는 작은 뿔이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으려니까 내게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찢겨 타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3개의 뿔도 드러냈지만
결국 넷째 짐승까지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죠. 넷째 짐승도 모든 것을 다 씹어뜯고 앞에 있는 세 짐승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 가장 강력한 넷째 짐승을 이 작은 뿔이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아마겟돈이 3차 대전,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라는 어떤 미래학자들이나 또 역사학자들, 또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차 세계대전은 어떤 전쟁이다라고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가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아마겟돈이 여러분 성경의 언어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을 주도하고 이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에게 큰 환난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21절과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21절을 보니까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싸운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고 주님께서도,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바울도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한다고 예상했고 예언하셨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우겠죠.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지키려고, 수호하려고 대적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언할 때는 그들이 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해요. 우리가 완전히 패배해서 살면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몸에서 지는 형국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2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높고 높으신 분께 거만하게 대항해 큰 소리치며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을 억누를 것이며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괜히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유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2년 반을 얘기하는데 이 2년 반, 거의 3년에 가까운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완벽한 고통의 숫자입니다. 고통의 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3년을 고통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3년의 고통의 시간은 지극히 심한 고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완벽한 고통의 때를 우리가 경험할 것이고, 그 시간은 그 적그리스도, 그 왕의 손에 우리가 완전히 넘겨진, 마치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애굽의 시절과 같은 아주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적그리스도의 명백한 특징은 결국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우리를 완벽한 고통 가운데로 끌어갔지만 결국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2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힘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역사를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3년이라는 처절한 고통의 시간, 완벽한 고통의 그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히고 저주받는 말로 하늘을 향하여 대적할 때 그는 심판을 당해서 타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요,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지나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후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22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오셔서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의 편을 들어 심판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오셨다 가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우리에게는 이제 이미 끝나버린, 이미 지나가버린 예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이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내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겠다.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겠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이 모든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면 이렇게 고통과 환난, 또 하나님의 약속까지 그려지지만 한 가지가 남았죠. 이 적그리스도가 겪게 될, 또 우리 모두도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그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의 자리가 보이고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양털처럼 휘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활활 타는 불꽃이고 왕의 자리에 박히는 타는 불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거센 불이 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1000명이요 섬기는 사람이 10,000,000명이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서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뿔이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으려니까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찢겨 타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나머지 세 짐승은 힘을 빼앗겼지만 목숨만은 얼마 동안 살아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기억하실 때 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온 단어 중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작은 책이죠. 10절에 나와 있죠. 11절에 나와 있죠. 작은 책들. 10절 마지막 하반부에 심판이 시작되면서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유대교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권능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고대 여러 문명에서 나타나는 절대자가 이 땅을 심판할 때에 보좌에 앉으셨다, 왕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9절을 보니까 왕의 자리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정과 자신의 마음대로 불합리하게 아무 기준 없이 때에 따라 변하는 기준으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하게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진 작은 책에 기록된 우리들의 모든 행실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심판의 기준은 명확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작은 책들은요, 생명의 책이고요, 죽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생명책이라고 하죠. 생명책. 이 책은 마지막 날에 모든 영혼들 앞에 펼쳐져 있을 책입니다. 세상 권세자, 세상의 그 어떤 유력자들도 피해갈 수 없고요,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사실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거룩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이 바로 이 작은 책에 깨알같이 모두가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들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범죄해서, 혹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또 예수를 믿었지만 죄를 범했던 사람들, 모든 영혼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휴거의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흑과 백을 가르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행실도 그들의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곳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잘 지켜서 거룩함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초대교회 선배들이 지켰던 그 로마의 핍박과 박해로부터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 신앙의 유산들을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다니엘서 7장을 제가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말이라는 것이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와닿는 주제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다니엘서 7장을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의 적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맡은 자, 목회자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티칭을 하는 순장님들 되실 수 있겠고요. 또 모든 믿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자신이 받은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15절까지를 봤지만 15절에서 다니엘은 14절까지를 봤지만 15절에서 다니엘은요,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도대체 지금 이 현상과 이런 말씀이, 또 이런 환상이 어떤 뜻일지 모를 때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지체의 질문을 받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님, 만약에 형제님이 하나님이라면요, 성경을 보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베베 꼬아가지고 알 듯 모를 듯 알쏭달쏭하게, 진리가 명확하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성경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감이라고 하고요,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조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또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개인의 불편함이 있을 때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자세도 우리가 이 다니엘서 7장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본 이 악한 네 종류의 짐승은 세계 역사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의 시선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역사는 꽃이 피면 꽃이 반드시 진다. 그리고 열강들이 지나고 또 새로운 대제국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구원사,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구속사에 비추어서 이 시간은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이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고, 그들이 아무리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하는데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냐면요,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내어주지 않으려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서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적인 주님을 머리 삼아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줌으로, 왜 유튜브로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냐면, 왜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내려고 하냐면 바로 이 연합이 주님 안에서 선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교회의 참된 모습, 핵심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이 다니엘서 7장은 악에 대한 심판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죠. 그러나 이 섭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하시고 있고 또 의인들을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비록 그 적그리스도의 강성함으로 혹독한 고난의 때를 겪을 때가 있겠지만, 또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처럼 70년 그 이상의 시간을 우리가 겪을 수 있겠지만,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표현에서 보듯이 그 기간은요, 끝이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완벽하고 우리의 처절한 고통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고통은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것 같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완전한 패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역전이 돼서 완벽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요,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또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과는 다르게 다니엘서에 이미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죠. 산 소망이 되시고 소망과 위로가 된다는 점에서 이 다니엘서 7장을 절망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우리는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불에 태우시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놓지 않아야 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두드러진 주제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 7장에서부터 계속 보여줘요. 7장에서부터 이제 환상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환상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강력한 것들일수록 다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멸망의 끝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통치,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강력한 제국들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까지 있었던 풀무불, 또 사건, 또 젊은이들의 그 식사, 야채만 먹었던, 또 사자굴에 던졌을 때에도 결국 이 현실적인 다니엘이 겪었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겪었던 이 사건과 다니엘이 환상에서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모든 왕, 또 모든 백성 위에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수모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DC까지죠. 네, 이번 주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또 혹은 내가 낙심 가운데 있는데 어떠한 사실로 위로받을 수 있겠는지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다스리는 이 영원한 나라의 도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어떠한 희망을 갖게 합니까? 또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시면서 현재 처해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은혜로 풀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마치겠고요. 다니엘서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다니엘서 다음 주까지도 다니엘서인데 그 다음이 되면 이제 새로운 신약 성경의 본문을 나누고 또 성탄의 큐티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렵지만 서로 또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다니엘서 3장을 홀리스타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다니엘서 3장을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서 3장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요셉 공동체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 이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이 네 마리의 짐승들이 나타나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 모든 권력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의 이 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잘 지켜내서 결국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부어지는 이전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부흥의 때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날 수 있도록 우리 요셉인들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예배와 또 모든 순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는 자나 또 인도함을 받는 자나 나누는 자나 그 은혜를 같이 공유하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